인물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시기에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는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불렸는데 모세가 그를 여호수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의 다 비슷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예수와 예수 모두 다 똑같은 그런 어원에서 나왔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비슷하게 불렸던 이름들이기 때문에 비슷한 이름이구나, 똑같은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의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에 합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또한 그 땅을 분배한 여호수아의 행복한 동행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영적인 갈망. 여러분, 첫 번째 비결은 영적인 갈망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수종자라는 말은 몸종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애굽의 노예로서 애굽을 위해 일하던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모세의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며 인생을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도 아래 종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부하가 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지휘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를 섬기며 지도자 모세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를 그는 발견하기 시작하였고 그 일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모세를 따라다니는 것으로 시작을 하였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에 머물기를 결단하며 점차 성장하는 영적 성장의 길을 가게 되어졌지요.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십계명을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든 장로들은 다 70명의 이스라엘 장로들은 산 밑에서 기다리도록 하셨는데 모세가 유일하게 자신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함께 산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산 정상에서 모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영으로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시작으로 여호수아의 영적인 갈망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머무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모세는 백성들과 좀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짓습니다. 회막을 지어놓고 이렇게 말하죠. 이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누구나 이곳에 와서 기도하여라 라고 하면서 모세는 자주 회막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나아가 기도할 때면 언제나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늘 그 앞에 함께 있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모세가 기도하러 갈 때면 언제나 그 회막에 누가 있었냐면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모세가 기도 끝나고 다시 자신의 진으로 돌아갈 때조차도 여호수아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있으라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과 그 모세와의 대화 속에서 모세의 얼굴빛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지도자 모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도 있기를 사모합니다. 모세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지만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비로소 모세를 따라갔을 때에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있었던 그곳에 그는 더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같이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본받을 만한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의 영적인 능력을 사모합니다. 직접 대면한 적이 없어도 책을 읽다 보면 이 책 속에 등장하는 그분의 그 영감이 있을 때 하나님 이분의 이것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하곤 합니다. 처음에 교회에 있을 때 주사랑교회에서는 선교하는 교회에서 예산의 약 50%를 선교하는 데 썼습니다. 선교의 영이 있는 곳이었어요.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였습니다. 처음 교회에서 저는 그렇게 구해서 하나님 선교의 영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수소교회에서 있을 때는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십시오. 또한 예인교회에 있을 때는 그분은 찬양 사역자시고 치유 사역자이셨어요. 제가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찬양의 기름 부으심과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구했지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목마릅니다. 늘 저보다 뛰어난 누군가가 계시면 그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를 다 받기를 원해요. 개인적으로 저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한 것은 일단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것과 동시에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갈망을 그리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행복한 교회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의 영적 갈망은 언제나 지속적이었습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는 곳이라면 모세가 머무는 곳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그의 수종자가 따라다녔습니다. 모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이러한 여호수아의 바람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때 주신 언약의 말씀이 5절에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토록 간구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드디어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말라하고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할 때 그분은 주시는 분이세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다. 영적인 갈망과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언제나 머무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점점 성숙해지십시다. 여호수아처럼 처음에는 모세를 따라다녔지만 후에는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고자 결단합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를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적인 충만한 능력들을 여러분 가감없이 다 받아 누리시는 사랑님 분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비결은 믿음의 눈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12정탐꾼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지파의 대표 지도자들을 한 사람씩 선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12지파의 지도자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갑니다.
40일간 정탐을 하죠. 그리고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민수기 13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여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장정 2명이 이렇게 포도송이 하나를 어깨에 이고 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좋은 것까지는 좋은데 이 다음에 계속 이야기를 하죠. 좋긴 한데 안 좋은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갈 수 없는 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광야를 걸어왔던 것이 헛걸음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강에서 싸울 수도 없습니다. 보는 모든 곳에 사람이 살만한 모든 곳에는 다 사람들이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남방 땅에도 산지에도 해변에도 요단강에도 우리가 살만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보나마나한 싸움입니다. 가면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각을 뭐라고 하냐면 메뚜기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자신 스스로를 그냥 아주 작게 보는 사람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미리 겁을 먹고 자포자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여러분 자포자기하면 괜찮은데 누구까지 원망해요? 이제 여러분 결국은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가라하신 하나님을 다 원망해요.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진 모든 것들을 이제 원망거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칫 신앙인이 한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거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할 때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원망의 대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메뚜기 신드롬은 신앙생활하는 누구에게나 다 한 번씩은 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있으셨습니까? 지금 이곳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을 믿기까지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되어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결국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손을 대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삶의 터전 또한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고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가 있었으며 우리의 사업장이 지금까지 견고해질 수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가능한 것들은 내가 하고 불가능한 것들만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시겠습니까? 내가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처럼 아주 작고 초라한 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을 약속의 땅이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약속의 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시각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예전에 가정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본문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죠? 서너 번 반복이 되어져요. 어느 날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는 것일까? 가족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일 시키려고 그러지, 일 시키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게 막 담대 일 시키려고 그러지, 일 시키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통찰력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일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뭘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 곁에 계시는 그분이 계시면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은 내가 뜨고 싶어 뜨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삶을 한번 쭉 뒤돌아보십시오. 영적인 갈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임재를 사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그가 보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함께라면 다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10걸음 가는 것보다 10명이서 한 걸음을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교회는 함께 가는 곳이에요. 기다리는 곳이고요, 인내하는 곳이에요. 모든 사람이 함께 비전을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변에 연약한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손을 내밀어 함께 갈 수 있도록 손을 잡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행복하고 매력적인 교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요, 행복한 동행이 있는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행복한 동행의 세 번째 비결은 말씀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헌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할례였습니다. 일단 할례를 하기 시작하면 모든 남성들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상실이 되어져요. 며칠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때 가나안 땅에 여리고의 주민들이 쳐들어오거나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협력해서 쳐들어오면 다 전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복원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태어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율례를 지키지 못했어요.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할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거룩함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우리에게 허락진 땅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들, 정결치 못한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면 여러분, 하나하나 내려놓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여러분, 사람의 방법이 있지 않아, 사람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리고성의 전투가 바로 대표적이죠. 여리고성의 전투는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성을 돌아라 그냥 걸었어요. 여러분, 캐시워크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여러분 캐시워크 다 켜놓고 다니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돌면서 그냥 걷지 마시고 이 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걸으세요. 예. 걸었어요. 6일간 걷고 7일째는 7번을 걸었어요. 13바퀴 돌고 나서 나팔을 불 때 다 같이 와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성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이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는 게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자꾸 말씀 보라고 하시는데
합심해서 때로는 금식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무슨 일을 행할 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하거라 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느꼈을 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동행은 행복한 동행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영적인 갈망, 믿음의 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에 대한 헌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충만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